오늘도 오셔서 주님 만나시고 모든 거 응답받고 가기를, 또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양에 제가 처음 갔을 때 순항공항에 딱 내리니까 바로 접견실에 들어가는데 앞에 커다란 키만한 이 텔레비에 김일성이가 쏙 나타나가지고 어서 오시래 그러더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살아있는 줄 알고. 우리가 또 독수리나 곰이나 이 박제를 해가지고 논 걸 가끔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보면 당장 독수리는 눈이 반짝반짝거리고, 그리고 이 곰은 그 발톱을 가지고 지금이라도 막 쫓아 나올 것 같이 살아있는 거 똑같아요. 그런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김일성이도 다 죽었고, 그리고 박제해놓은 모든 독수리도 곰도 다 죽었습니다. 실상은 막 쫓아올 것 같고 달려들 것 같은데 죽어서 그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도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형식적인 박제된 우리 믿음은 바로 종교적인 그런 형식과 의식에 그렇게 이렇게 다 행하는 그런 생명력이 다 없습니다. 성령이 함께하고 역사하는 그 신앙이 아니면 신앙은 바로 죽은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의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바로 전하는 것이 바로 그러합니다. 엘리사와 그 시돈 땅 사르밧 과부의 기적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릴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는데, 그때 그 과부들은 마치 박제와 같은 그런 신앙을 가져서 살아있는, 있으나 순종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직 그 이방 땅에는 사르밧에 있는 이 사르밧 과부에게 살아있는 그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엘리야가 그곳을 보내서 기적을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에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지를 않았기 때문에 깨끗하지 못한 이방 나라 수리아의 이 나만 장군을 살아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가서 고침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회당장 또 회당 사람들이 너무나도 화가 나서 예수님을 언덕 위에 데리고 가서 밀어뜨려서 죽이려고 그래 갔는데 예수님께서는 피해서 지나갔더라. 왜 주님께서 이렇게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와서 먹을 것이 없는데 이스라엘의 수많은 과부에게 안 가고 시돈 땅의 이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냈을까?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가 극심한 그 아합 왕 때 하나님께서는 3년 6개월 동안 이렇게 가뭄의 심판을 보냈습니다. 그때 온 천하에 굶주림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굶어서 죽었습니다. 시돈 땅에서 또 마찬가지입니다. 시돈 땅이 역시도 이방 땅이지만은 가뭄이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시돈 땅에 이 성문 곁에 가까이 한 과부가 갔는데 한 과부가 나무 가지를 지금 줍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하느냐고 물었더니 지금 이 나무를 주워다가 마지막 이제 남아있는 밀가루와 그리고 기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지금 아들과 같이 먹고 죽으려고 한다 그랬습니다. 엘리야는 그것을 서서 가만히 보다가 글쎄 그렇게 한 것도 좋지만은 가서 내게 물을 한 그릇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 줬다가 이 과부가 물을 길러러 갑니다. 가는데 뒤에다가 또 엘리사가 뭐라고 하면 물도 가져오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떡을 만들어 가지고 나부터 먼저 갖다 달라고 그럽니다.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봅니다.
마지막 빵 남아있는 그 밀가루 기름 가지고 만들어서 빵을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 하는데 지금 그걸 만들어 가지고 나부터 먼저 갖다 주고 하러 갑니다. 참 망연자실한 이 사르밧 과부는 쳐다보면서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엘리야는 그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만일에 당신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하기를 그 가물음이 끝날 때까지 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기름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받아서 믿고 안 믿는 것은 사르밧 과부의 바로 자유의 또 그 책임입니다. 사르밧 과부는 극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엘리야를 만났는데 엘리야가 너무나도 어려운 부탁을 합니다. 아들과 빵을 만들어서 이거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때 바로 빵을 만들어 가지고 먼저 나부터 먹겠다고 가져오라 그러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믿음의 이 과부는 참 어찌할지 당황을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사람이었기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결단을 내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으므로 말씀을 믿든 안 믿든 그것은 바로 자기의 선택인데 사르밧 과부는 이 말씀을 선택합니다. 사르밧 과부는 이방 여인이지만은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말을 듣고 그 말씀을 믿기로 작정을 하고 그가 가서 물을 그릇에 담고 그리고 빵을 만들어서 가지고 오는데 어린 아들은 뒤따라오면서 빵을 달라고 몸부림을 치고 웁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뿌리치고 물 한 그릇과 그리고 빵을 갖다 줍니다. 그런데 우리 같으면 어떠세요? 아마 받았다가 돌려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엘리야는 야박하지만은 그러나 너무 사랑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과부의 신앙을 지금 시험하고 계신 겁니다. 네가 정말로 백척간두에 진일보 발자국을 내딛느냐, 배당에서 믿음의 발을 내딛느냐 안 딛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고 있습니다. 정말로 믿음으로 목숨을 내놓고 지금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은 지금 그걸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과부의 밀가루 통에 가보니까 어떻게 되세요? 이제 이렇게 했더니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름병에서 기름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넉넉하게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가뭄 속에 어린 아들과 이 엘리야와 한 집에서 함께 이렇게 배고프지 않고 넉넉하게 먹고 가뭄을 이길 수 있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실천하는 믿음에 대해서 기적을 보여준 것입니다. 행동하는 그 믿음이란 쉽게 보이지만은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서커스 할 때 외줄 타기 하면서 자전거를 타는 거 여러분 외줄 위에서 자전거 타는 거 보셨죠? 미국에 유명한 블론딘이라 하는 서커스 줄타기 잘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야가라 폭포 위에 미국에서 캐나다까지 거기에 있는 줄을 맸습니다. 그리고 그 줄 위에 장대를 가지고 장대를 타고 그 줄 위를 건너옵니다. 그리고 올 때에 조그마한 손수레를 허리에 걸고 줄을 타고서 건너왔습니다. 밑에서는 천길 만길 지금 폭포수고 물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캐나다 편에서 보면, 미국 편에서 보면 수많은 군중들이 보고 다 박수를 보냅니다. 그때 그가 미국 편에서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수레에 내가 사람을 태워서 이 줄로 타고 캐나다 편으로 건너갈 수 있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좋으니까 바로 올라와서 여기에 수레에 타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타는 사람이 없어요. 바로 이 블론딘이 다 그 외주를 다 타고 오는 걸 보고는 전부 다 막 박수를 치고, 그런데 그 뒤에 메고 있는 그 수레 뒤에는 타러 탄 사람이 다 믿기는 하는데 거기 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벼랑에 뛰어내리는 것이 믿음인데, 모두 다 이 사람들은 손수레에 사람을 싣고 외주를 타고 나야가라 폭포를 건너는 것을 보고 믿기는 했지만은 거기 타는 사람은, 수레에 자원해서 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남들이 이렇게 하는 거 보면, 행동하는 거 보면 옳다고 그리고 쉽게 보이지만은, 사렙도 과부가 엘리야에게 물 한 그릇을 빵을 그리고 구워서 가져달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걸 보면 어떻습니까? 그래, 나도 그렇게 그거에 하겠지. 물도 떠다 주고 그리고 빵도 주겠지. 여러분, 쉽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떠세요? 실제로 여러분 집에 와서 물을 달라고 빵을 구우는 그런 입장에서 여러분 쉽게 예 하고 내놓겠어요? 나는 다릅니다. 나는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얼마나 그런 게 많아요. 우리가 믿는다, 믿음 가진다 그러면서 사르밧 과부와 같이 이런 일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이제는 이렇게 그거 하면 이 비가 오전 이 흉년에 비 올 때까지 기름 그릇이 마르지 아니하고 밀가루 그릇이 마르지 않는다. 그런 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그 예하고 그렇게 믿느냐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를 보고 당신이 잘 먹고 잘 사십시오. 나는 떡만 들고 당신께 줄 수가 없어서 떡만 아들과 그리고 나는 그대로 먹고 죽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렇게 죽고 그대로 됐을 겁니다. 그런데 사르밧 과부는 그렇게 하지 않은 어려운 결단 속에 믿음으로 물도 주고 떡도 주고, 물 한 그릇도 사실은 구하기가 힘든 때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으니까 뭐 여러분 마실 물이 어디 있겠어요? 어디 샘이 그저 나오는 샘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그대로 했더니 말씀을 듣고 사르밧 과부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먼저 대접을 하고 그 다음 그렇게 다음에 살겠다. 살아도 하나님 먼저, 죽어도 먼저 하나님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실천한 결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기적을 베풀어 냈습니다. 둘째는 바로 엘리사의 수리아 대장군의 나만 장군의 나병 치료입니다. 엘리야 시대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이스라엘은 문둥병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무도 살아서 하나님께 기적을 일어나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외의 원수 나라인 수리아의 대장군 나만이 위대한 장군이었는데 옷 속에는 몸에 문드러지고 그리고 썩어 들어가는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겉으로는 아주 외면적으로는 화려하고 내적으로는 아주 썩어가는 그런 문둥병 환자였습니다. 아주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리아 군인은 국경에 나가서 이스라엘의 소녀 하나를 잡아와서 그 집에 도우미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 소녀가 주인의 그 비참함을 보고 우리 주모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 주인님이 이 사마리아에 사는 이 엘리야에게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엘리야는 그 병을 깨끗하게 고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고쳐줄 줄로 나는 압니다. 이 소년이 어떻게 믿습니까? 그녀는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소녀의 말을 듣고 주문은 나만 장군에게 지금 이 소녀에게 들었던 그 말을 나만 장군에게 그대로 전하니까 나만 장군은 귀가 번쩍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 나만 장군은 임금에게 갑니다. 이스라엘의 엘리사라고 하는 문둥병을 고친다고 하는 이가 있는데 나에게 말미를 주소서. 이스라엘에 가서 내가 문둥병을 고치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편지 한 통을 써주십시오. 그리고 왕은 이 수리아는 지금 시리아입니다. 이 수리아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씁니다. 내 부하를 보내니 문둥병을 고쳐주십시오. 이 편지를 받아가지고 나만 장군은 수레를 타고 군인들을 데리고 지금 당당하게 이스라엘 갔습니다. 조그마한 소녀의 말을 믿고 그리고 그대로 행한다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그가 그렇게 쉽게 생각했지만 실제로 당해보면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원수의 나라입니다. 가서 체포를 당할는지 아니면 거기에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과연 엘리사가 또 문둥병을 이리 고칠 수 있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고쳐질라는지 안 고쳐질라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녀는 이 말을 듣고 믿고 이렇게 실천을 합니다. 믿음이란 이와 같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귀에도 들리지 아니하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어도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모험으로 나가는 겁니다. 믿음은 언제나 생사를 걸고 모험을 하는 겁니다. 천길만길 배낭의 믿음으로 한 발자국을 내딛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내 보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그 편지를 받아가지고 옷을 찢으면서 그리고 고함을 쳤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냐? 내보고 어떻게 문둥병을 고쳐내려고 하느냐? 수리아 왕이 시비를 걸어서 우리에게 전쟁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화가 나고 분해서 어떻게 할지 그렇게 말하는데 그때 엘리사가 그걸 듣고 뭐라 그럽니까? 그를 내게로 보내십시오. 엘리야 집으로 지금 이 나만 장군이 군인들을 데리고 지금 나만 장군을 엘리사 집을 찾아갑니다. 가니까 그저 조그만한 초가집에 있는데 거기에 하인이 나와서 엘리사가 나온 것도 아니고 하인이 나와서 고개를 굽신굽신하며 우리 주인이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라고 합니다. 굉장한 모욕감을 느낍니다. 그래도 내가 수리아의 참모 총장인데 그러면 쫓아나와서 참 손을 얹고 안수 기도라도 해주든지 안 그러면 어떻게 좀 손이라도 한번 만져주고 오는데 그 수고라도 했다고 말이라도 한번 하든지 내다보지도 않고 하인을 시켜가지고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라고 하는 그 말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무시해도 유분수가 있지. 내 생각에는 엘리야가 나와서 이렇게 손을 들어서 내 당철에 기도를 해주고 그리고 고쳐줄 줄 알았는데 이게 이런 모욕을 줄 수가 있나? 모욕을 할 것 같으면 수리아의 아바나 강이나 바르바나 강이 얼마나 맑고 좋으냐. 목욕을 해서 낫는다 그러면 거기 가서 목욕해야 되겠다 하고 돌아섭니다. 그때 그걸 지켜보고 있던 같이 동행했던 자기 종들
이 말을 합니다. 아버지 대장군이여, 노하지 마소서. 선지자가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을 하라고 해도 하실 판인데 그 목욕하는 게 뭐 그렇게 목욕하는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일어서다가 나만 장군도 분을 깔아앉히면서 그래 동지의 말을 듣고 그리고 요단강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우리 사는데 동지 동력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동력자가 좋은 동력자를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기도원도 참 좋은 동력자가 되셔서 늘 기도원은 찾는데 열심히 찾으시고 기도원 와서 기도원도 여러분 어려운데 어려움도 여러분 같이 짐을 나눠져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보면 우리 그동안에 이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지기도 하고 많은 시대도 반하고, 그런데 우리 개인 교회에서 하는 기도원들은 다 뭐 80년대 90년대 그렇게 기도원이 교회마다 다 있었는데 다 지금 하는 기도원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는 게 없어요. 유독 남아있는 기도원 몇 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강남 금식 기도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금 유지를 해 나가면 있어요. 여러분, 저는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 전에 오신 분들한테 저기 전에 우리 원장님 계실 때 작정해 놓은 분들이 있는데 720억을 작정을 했습니다. 그분들 잘 돼서 지금 좀 도울 수 있도록. 또 그리고 여러분, 저는 기도하는데 늘 강남 금식교 채워주소서.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어떤 모양으로 채워주냐? 먼저 우리 집회에 자리가 채워져야 돼. 여러분, 자리가 채워져야 우리 한국 교회가 살고 우리 성도들이 삽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여기에 우리 처음에 이런 의자도 없었고 이 바닥에 저쪽 옆에서부터 소망성전이 시작해가지고 이쪽으로 와, 요 앞에 요 본당 저 뒤에 텔레비 있는 데서까지 다 마룻바닥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앉아서 다 자리가 비좁아서 앉아서 앉을 자리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때는 뭐 월남 담요라는 게 있죠. 그 밍크 담요라고 그러나 그걸 자리를 자기 영역하는 잡고 거기서 자고 거기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앉을 자리도 잘 거기도 막 자기들이 앉았으니까 저도 와가지고 빈 자리 없어 그거 조금 들어 올려가지고 밑에 그 자리도 못 깔고 그렇게 차지한 일도 있어요. 그것만 여기까지 다 올라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하다가 보니까 이 자리가 다 또 비좁아서 저 뒤에 달아냈습니다. 그래도 비좁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자리가 다, 물론 이 시간에 뭐 주일날 오후에 모이는 게 그렇죠. 평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리가 빈 자리가 너무 많아. 여러분, 우리 다 그래서 하나님 채워주세요. 자리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잘 경영할 수 있도록 하나님 물질 채워주세요. 하나님 앞에, 저는 하나님밖에, 이 기도원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것이고 여러분 것입니다. 이 기도원 하나님 채워져야 돼. 그래서 좋은 동력자 만나는 우리 기도원에도 좋은 동력자 여러분 꼭 되시기를 꼭 부탁을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요단강으로 갔습니다. 사성 장군이 옷을 입고 요단강에 풍덩 들어갑니다. 한 번 들어갔어요. 밖에서 같이 갔던 동지들이 둘, 셋, 넷, 5번, 6번 헤아렸는데도 아무치들 않습니다. 6번 들어갔다가 7번째 들어가다 쑥 올라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 문둥병이 깨끗하게 다 고쳐졌습니다. 이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문둥병이 다 사라지고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오늘도 오전 예배에 강고를 제가 했는데
여기에 우리 총천에 사는 우리 홍은혜 집사님이라고, 이분이 유방암이 걸렸어요. 그래 와가지고 여기에 와서 3년 전에 기도하고 안수를 받고 했는데 혹이 이 유방암이 기도하다가 또 집에 어른들이 모시고 있었는데 불편하다고 해서 기도 다 하지 못하고 갔어요. 그래서 망아리가 좀 있다 고 했는데 그 뒤에 얼마 지나고 와서 또 왔어요. 왔는데 역시 기도하다가 또 벌을 치는데 벌이 다 날아갔다고 해서 막 그냥 또 가셨어요. 그럼 이번에는 그것저것 다 정리하고 혹이 조금 콩할 만한 망오리가 있었다 그러는데 이번에는 끝장을 내고 가겠습니다 하고 오셔서 열흘 금식을 하고 열흘 금식을 하는데 깨끗하게 다 나섰어요. 혹도 다 없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7번 기도하시 3번 끝장을 보겠다 하고 3번째 와서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만 장군도 그리고 이 어린 소녀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까지 와서 바로 행동한 그 믿음이 나만 장군에게 이렇게 기적을 낳게 만들었어요. 여러분도 오늘 이렇게 나와 이런 믿음으로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복제된 믿음은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의 그 형식을 다 가지고 있어도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오늘날 아무리 많아도 바로 거기에는 기적도 나타나지 않고 응답도 나타나지 역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믿음, 우리가 그게 참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형식적이고 그리고 이 가식적이고 모양만 있는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믿는다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절망적인 상태에 처하고 자기의 몸도 날려버리고 주님께 맡기지를 못하고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맡기지를 못하고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절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우리가 변한 끝에서도 설 수 있는 믿음, 주님께서는 우리는 벼랑에 설 수 있는 것까지 기다리십니다. 나만 장군에게 6번까지 물에 들어가도 아무렇지 않은데 7번 들어가서 들어갈 때 나올 때 완전히 깨끗하게 나은 것처럼 믿음을 시험해 보는 것, 바로 인간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보는 겁니다. 자기가 의지할 곳이 다 얻고 의지할 것을 다 할 때까지, 그러면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실제로는 믿는 것이 아니라 복제된 믿음인 것입니다. 형식적인 믿음이 신앙입니다. 바로 목숨을 내놓은 건 신앙이 아닙니다. 나중에는 벼랑 끝에 서서 인간의 수단 방법 어찌할 수 없을 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은 그때 기적을 나타냅니다. 항구에 배가 들어왔어요. 여객선이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다 이제 배에서 육지로 건너 내립니다. 그런데 내리는 한 부인이 발을 헛디뎌 가지고 물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은 다 물에 빠졌다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물에 빠져가지고 물속에 푹 빠지고 다시 한번 올라옵니다. 그때 사람들은 막 선원들에게 빨리 왜 사람 건지지 않느냐고 그럽니다. 그런데 선원은 그 사람을 그저 물에 빠진 사람을 내려다 보기만 하고 있습니다. 사람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면 물속에 들어갔다 푹 들어갔다 쑥 올라오고 푹 들어갔다 쑥 올라오고 2번째 하고 그리고 3번째 푹 내려갔는데 올라오지를 않습니다.
그때서 선원은 쏜살같이 물에 뛰어듭니다. 그러니까 잠시 후에 되니까 그 물에 빠진 사람을 끌어안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와서 눕혀 놔놓고 그리고 바로 이 인공호흡을 합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코로 막 물이 나오면서 푸 하고 살아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참 죽도록 그렇게 놔두느냐고, 그게 무슨 침이냐고, 무슨 그런 일을 하느냐고 사람들이 막 선원을 보고 그렇게 야단을 칩니다. 그런데 이 선원은 그때 말합니다. 당신들은 다 모르는 소리요. 그때 물에 빠졌을 때 뛰어들면 하나님도 그를 살아나질 못합니다. 물속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그러는데 그때 내가 물속에 들어가면 나를 끌어안고 휘어 잡으면 나도 헤엄을 치도 뭐 같이 죽습니다. 다 이제는 기진맥진해서 이제 잡을 능력도 없고 그럴 때 들어가서 잡고 나와야 그때 내가 건져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기진맥진할 때까지 내가 기다리고 있다가 그를 건져냈습니다. 여러분, 살겠다고 발버둥 칠 때 하나님께서 내려다 오시면서 그때는 붙잡아 하나님 주지도 않습니다. 도와주지도 않습니다. 기진맥진해서 하나님 손에 맡길 때까지 하나님은 그저 기다려보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노력을 다 해서 이제는 할 수가 없다, 나는 죽었다 생각하고 기진맥진할 때 살 수 없다고 생각했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저 최선을 다했습니다. 할 때까지 다 했습니다. 그 하다가 수단 방법을 가르치지 않고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꼭 그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도우시는 일을 많이 봤습니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 물론 그렇게 되는 거 별로 없었어요. 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못하니 하나님 앞에 다 맡겼습니다. 기도하는 거 기도로 다 맡겼어요. 제가 저 인천에서 목회할 때인데 여러분 수도옥산이라고 아는지 모르겠어요. 인천에 가면 인천 시내 가운데 산이 하나 있는데 그게 수도옥산입니다. 그 옛날 일제 때부터 거기에 수도물을 갖춰 가지고 동네로 다 이렇게 내내 보내는 그 산이 수도옥산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교회가 바로 그 산 중턱에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 이 산을 뒤쪽은 아파트를 만들고 앞쪽은 공원을 만든다. 교회 주변에 있는 집들을 다 철거하고 수용이 됐습니다. 공원으로 수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교회만 수용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교인들이 없으니까 어떻게 이사를 가야지 하고 제가 기도원을 갔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 목사님은 바로 거기에서 조금 떨어진 데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교회를 짓다가 이제 대출을 받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감당을 못 해가지고 교인들이 아마 집을 담보를 하고 뭐 이렇게 다 했는데 교인이 한 200명 정도 되는데 그걸 한 2억만 주면 자기가 그저 다 넘겨주겠다고 그래서 교회에다가 이 얘기를 했어요. 하니까 교인들이 처음에는 좋다고 하다가 그러면서 공동이해를 해가지고 교회를 옮기도록 그렇게 공동이해를 했어요. 당회도 물론 하고 그리고 3분의 2 이상이 이제 가도록 이렇게 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어떻게 됐어요? 저녁 예배에서 우리 교회는 그때는 교회 장로님이 사회를 봤어요. 이 장로님이 올라가시는 당회도 없고 아무 의논도 없이 예배 시장 올라서 가지고 하는 말씀이 오늘은
오늘 낮에 있었던 건 다 없었던 걸 합니다.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래서 가지고 제가 장로님 그 무슨 말씀입니까? 공동이해를 했는데 당회도 안 하고 회의도 안 하고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고 제가 말을 하면 어떻게 돼? 교회는 깨집니다. 그럴 때 그 당시 제가 신앙이 교회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깨지면 안 된다. 분리되거나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제 마음의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죠 하고 내가 없었던 걸 더 이상 말을 안 했어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만 했습니다. 물론 그때는 제가 일천 번제를 일천날을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인데, 그러니까 기도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저를 보고 그런 기도를 안 했는데 서울로 교회로 산성교회로 가라 그럽니다. 교인들이 다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 내가 알아서 한다. 내가 알아서 한다.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교회는 내 교회이고 교인은 내 양이고 너는 내 종이다. 제가 안 올라 그랬는데 그러니 할 말 없죠. 그래서 서울 산성교회로 왔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는 기도만 했어요. 뭐 가타 부타 뭐 그런 말도 속상한단 말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만 했는데 어떻게 와서 한 1년 좀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앞에 난 그 장로님 어떻게 되신지 아세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참 미안한 이야기인데 아들 둘이가 있었는데 아들 좋은 회사도 다니고 그런데 두 아들이 하나는 폐결핵 들었다고 그러더니 폐암으로 죽어버리고 두 아들 죽어버리고 그 뒤에 그 권사님 또 폐가 나빠서 또 돌아가셨대요. 장로님 혼자 한 2년인가 더 살다가 장로님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다 기도만 하고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목회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 내맡겼더니 하나님 뭐요? 내가 알아서 한다. 내가 알아서 한다. 하나님 알아서 하셨어요. 제가 교회를 짓는데 20년 목회를 하고 그 언론 목사가 됐는데 교회를 지으려고 하는데 교회 지을 형편도 없고 교회 동네가 바로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데 어떻게 재건축을 한다. 아무런 준비도 안 됐어요. 재건축하는데 뭐 돈도 준비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돈 걱정 하나도 하지 안 하고 다 했어요. 다 바로 교회 다 짓고 나니까 200억 바로 한 5년 전에 교회를 짓으니까 200억이면 그때는 상당히 큰 돈입니다. 그런데 200억을 하면 제가 돈 걱정 한 번도 돈 얘기를 해본 일이 없어요. 교회 지으면서. 처음에 물론 지으면서 교인들 보고 우리가 한번 건축 예산에 얼마나 빚을 얼마나 내야 되겠는가 하고 여러분 작정할 수 있으면 적어도 교인들이 그 당시 이 교회 건축하는데 한 평이 400만 원 드는데 그래도 교인이라 그러면 한 평은 다 자기가 평생 이제 교회 이제 뭐 마지막일 텐데 교회라고 생각하면 한 400만 해야 되지 않겠나. 그 말 하고 난 다음에 제가 건축 헌금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다 하고 난 뒤에 교회를 짓고 나서 이제 방들은 다 비품들을 채우는데 여기에 비품들은 뭐 큰 돈 안 되니까 자기들이 책상 갖다 놓을 사람 뭐 붙박이장 하나 갖다 놓을 사람 이렇게 다 채우라. 이걸 얼마 든다고 했더니 다 그게 다 채워졌어요. 그런데 본당에 의자가 놓는 게 돈이 또 들어가더라고. 이 또 빚을 더 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쓰던 의자 다 내가 씁니다. 그대로 옛날에 쓰던 의자 갖다 채워서 씁니다. 그리고 좀 빚 좀 갖고 나면 이제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저희 교회는 그 법원 앞에 있기 때문에 이 법 쪽에 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한 분이 자기가 상당히
큰일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나자가 우리 교회 짓는데 의자 좀 해라 하나니까 그분이 다 들어가지고 의자를 다 채워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만 하고 그랬더니 전적으로 하나님 맡기고 그랬더니 목회도 제 가는 길도 하나님께 다 책임을 지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도 하나하나 그냥 이 얘기하자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고 다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알아서 한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제가 목회하는데 그렇게 힘들어 하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이 사렙다 과부도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섰을 때 주님께 내 맡겼습니다. 수리아 대장군 나만 장군도 인격이 달려 있고 명예가 달려 있고, 그런데 수리아 이 명예가 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녀의 말 한마디에 엘리사는 그걸 믿고 엘리사를 찾아갔다는 그 믿음의 결단.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지막 벼랑에 처했을 때 주님을 찾아오시는 것, 그 일이 마지막까지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벼랑에 서기 전에 주님께서 믿을 수 있던 것은 참 좋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우리가 신앙이 경험을 해보면 우리 신앙이 깊어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걱정 근심하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다 내 맡깁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26절 8절 말씀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라.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할 것 하나님 앞에 맡기면 그분이 다 선하게 역사하십니다. 좋은 것은 좋아서 좋고 안 좋은 것은 좋게 하시니까 좋고, 하나님 앞에 다 내맡고 우리가 믿음에 이렇게 많은 체험도 하고 경륜이 쌓으면 그 믿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하고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벼랑에 서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 검부를 가지고라도 스스로 옷을 만들어 입으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자에게 책임져 주시지 반신반의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 주시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에게 알아서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사르밧 과부의 그 믿음이 바로 자기를 마지막 물 한 그릇과 그리고 이 빵 한 조각을 엘리사에게 내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내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엘리야도 역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해 하시기에 내가 그렇게 하면 그 가뭄에서 지날 때까지 밀가루 통해서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장군 나만도 그 집에 있는 이스라엘의 이 소녀를 통해서 엘리사 앞에 서면 병이 낫는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없이 믿는다는 것은 내 감각이나 감정이나 지식이나 지혜나 이런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들으면서 나는 겁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없이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감각을 믿는 것은 엉터리입니다. 내가 보이는 것이 없고 들리는 것이 없어도, 손에 쥐는 것이 만져지는 것이 없어도, 내 마음이 아무리 차고 냉정할지라도 말씀이 있으면 말씀에 서서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그리고 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그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찾으면 말씀을 찾아가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면 우리는 역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말씀을 달라고 우리는 늘 구해야 돼요. 예배를 드릴 때도 어디 나가도 하나님에게 말씀 주십시오. 늘 기도하며 우리에게 말씀을 달라고, 그 말씀 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한번 따라 하십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바로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그리하면 네가 믿고 구하면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 하나님을 믿으면 말씀을 찾고, 말씀이 우리 속에 있으면, 믿어지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말씀을 찾아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미국을 뒤흔들었던 무디 목사가 바로 이 거듭난 후에 깊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성령의 능력을, 놀라운 능력을 받았어요. 이제는 내가 성령의 능력을 이렇게 체험했으니 이제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가 믿음으로 가지고 살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얼마 지나고, 한 달이 지나 얼마 지나고 나니까 세상이 그대로 다 빠져 원래대로 또 돼버린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 능력 있는 부흥사들이 하는 부흥회 가서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부흥회를 쫓아다니면서 많은 부흥사들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고, 그리고 있는데 얼마 지나고 나니까 그것도 역시 다 은혜를 쏟아버리고 다시는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을 했어요.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탄식을 했어요. 하인 맞았는가? 하나님 나를 버리시는가? 나는 왜 이렇게 되는가? 믿음이 이렇게 없어졌는가? 믿음은 계속 할 수 없는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는가? 기도해도 어느 날 은혜 받은 것 같은데, 부흥회를 가서도 은혜 받은 것 같은데, 얼마가 지나고 나니까 그게 다 돌아가 버려요. 그렇게 탄식을 합니다. 여러분도 안 그러세요? 부흥회 가든지 부흥회를 하든지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 은혜가 얼마나 가세요? 처음에 얼마 있다가는 다 소멸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 하루는 이 무디가 성경을 읽었어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라. 그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이거구나, 이건데 내가 은혜만 구했고 말씀을 찾지를 않았구나. 말씀은 매일같이, 그리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외우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 붙잡고 섰더니 그 믿음이 굳건해졌어요. 흔들리질 않았어요. 무디는 말씀에 가슴을 품고 항상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외우면서 그 말씀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 말씀은, 성경 말씀, 우리 믿는 사람에게, 군인들에게는 총과 같고 총알과 같습니다. 요즘 보게 되면 성경 말씀을 무겁다고 가지고 다니지 않는 분도 계세요. 오늘 미안한 얘기지만 안 가져오신 분들,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이 파워포인트를 보면 찬송가를 다 띄우고, 또 광고도 띄우고, 또 설교할 때도 요약해서 핵심적인 게 띄우고, 이렇게 성경 말씀을 안 띄웠어요. 왜? 성경 그때라도 교회에 나와서 성경 안 보는데 교회에 나와서라도 한 줄이라도 읽어야 해요. 성경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성경 말씀만 군인들이 어떻게 총과 같고 총알과 같아요. 군인들이 총 없으면 어떻게 돼요? 총알 없으면, 총이 있어도 총알 없으면 뭐,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가지고 그게 말씀, 내 말씀이 돼야 돼. 그걸 가지고 적을 물리칠 수도 있고 사탄 마귀를 물리칠 수도 있고, 내가 시험에 들지도 아니하고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놓은 거, 구약의 성경에 그때는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시고 말씀 직접 말씀했지만은, 그러나 지금 오늘 우리에게는 성경 66권의 말씀을 다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담고 있는 이미 우리에게 할 일과 해야 할 것을 다 담아 놓고 있어요. 그래서 무디는 이렇게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리고 항상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더불어서 사니까 믿음이 흔들리지를 아니하고, 만세 반석 위에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세워가며 자신을 세워가며 살았다. 80년대, 90년대, 70년대 유명했던 부흥사 신영균 목사님이라고 아시겠지요? 이분이 우리 조용기 목사님에게 했던 간증인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조용기 목사님 오라고 그랬어요. 40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하고 나니까 자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불러가, 조용기 목사를 불러가, 조 목사, 이제 나하고 같이 하지 마라. 나는 40일 금식 기도를 했고 너는, 자네는 금식 기도를 했잖아. 나와 달라.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이, 그래 목사님 한번 두고 봅시다. 얼마나 가는가 했는데, 조용기 목사, 이 신기원 목사님이 한 달 정도는 그렇게 상당히 신령하게, 세상과는 구별되어 아주 신령하게 영적으로 그렇게 살았어. 그건 한 달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그 영빨이 다 떨어졌습니다. 40일 금식하고 나니까 다 원래대로 또 돌아갔어요. 세상이 다 그 속에 다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불러가지고 영이 다 떨어졌다. 이제는 또 역시 옛날과 같이 세상으로 다 돌아갔다. 자, 40일 금식했다고 그렇게 했는데, 하고 나니까 다 능력이, 그리고 신령한 게 다 떨어져 가버리더라. 40일 금식한 게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이렇게 하되 그것이, 그게 영원히 그 은혜가, 그 능력이 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게 있어야, 내 속에 계셔야 내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바로 설 수가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 한 7,000가지 약속을 해놓고 있습니다. 참 주옥 같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서기 원하는 대로 우리는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 줄 것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다 열어주시고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고,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참 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믿음이 바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안 믿으려고 하면 안 되고, 믿으면 믿고, 뜨거우면 뜨겁고 차면 차게 우리는 믿어야 돼요. 주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가셨을 때, 나사로가 죽은 그 나그네 되었을 때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때 마르다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저 무덤에 돌을 굴러내라. 마리아 마르다는 지금 뭐라 그럽니까? 주위의 사람들을 볼 때 아주 지금 죽은 지가 나흘이 됐는데 지금 뭘 하겠다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무덤에 돌을 굴러내라 그럽니다.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지금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죽은 사람 나흘이 됐는데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돌문을 열으라고 했을 때 이
마르다와 마리다는 냄새가 나는데, 지금 오라버니가 죽은 지가 지금 나흘 됐는데 냄새가 나는데 뭐 하려고 그러십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결단하지 못하고 있는 마르다 마리아를 보고 예수님께서는 얼굴을 붉히면서 목소리를 높여서 말합니다. 마르다여, 네가 내가 네게 말하는 대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마르다는 지금 죽으면 죽으리라. 누가 뭐라고 하든지, 광신 믿음을 가졌다 하든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욕을 먹든지 미쳤다 하든지, 유대 해당에서 쫓겨나든지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순종하는데 그 돌이 얼마나 큰지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손톱이 빠지고 손에서 피가 나고 밀고 땡기고 꼼짝도 안 해요. 그런데 예수님도 도와주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기 위해서 도와주질 않고 시험하고 네가 얼마나 순종하는가, 그걸 보고 그리고 애써서 돌문을 옮겨졌습니다. 그때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무덤 앞에 서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때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여기에 이때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을 보신데 그 믿음은 보이는 믿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어린아이를 가진 엄마가 동사무소에 가서 아기 출생신고 하려고 왔는데요, 아들입니까 여자입니까? 언제 낳습니까? 생일이 언제죠? 뱃속에 있는데요. 그럼 뭐라 그러죠? 낳고 난 뒤에 아들이든 딸이든 어느 날 낳았다고 와서 신고하십시오. 뱃속에 있는 거는 인정을 안 해요. 봐야 되는 게 이게 믿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마르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마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어요. 예수님은 집에 계십니다.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얼마나 많이 모여왔는지. 그런데 거기에 중풍병 들은 친구를 4명이 메고 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우엘의 지붕을 뚫고 내려갑니다. 남의 집에 지붕을 뚫었으니 어떻게 얼마나 요란스럽고 그냥 쉽게 깨집니까? 뚫려집니까?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그걸 보고 계십니다. 위에서 구멍을 뚫어서 들것에 매서 줄을 매서 내렸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보시고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제사함을 받았으니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마르다가 이렇게 찬 초죽음으로 돌문을 물어냈을 때 예수님께서 나사렛여 나오너라 하고 기적을 베풀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실천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행하는 자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언제나 타협하거나 이것이다 저것이다 아무것도 일하지 아니하고 그럴 때는 기적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언제나 기적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기적이 없으면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 예수님의 모든 것이 다 기적이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는 것이 기적이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것도 기적이죠. 그리고 성령 받은 것도 기적이죠. 그리고 일생을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시며,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고, 파도를 잔잔하게 하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오병이어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고도 12강직을 남는 것도 기적이요, 죽은 지 나흘 만에 부활시킨 것도 기적입니다. 이 모든 것이 기적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기적을 빼놓으면 아무것도 믿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의 기적을 빼놓으면 겉장과 그리고 이 끝장밖에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아주 현대 신학을 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교인들 앞에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펼쳐놔놓고 이것은 이야기고, 이것은 기적,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이고, 이것은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시고,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설이고, 이것은 바로 전해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마다 성경을 다 한 장씩 다 찢었습니다. 그러게 찢다가 보니까 성경은 바로 앞장과 뒷장 2장만 남았어요. 어느 날 한 교인이 찾아와서, 목사님 안녕히 계십시오, 나는 이제 이 교회를 떠나려고 그럽니다. 이 착한 젊은이가, 착한 교인이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왜 떠나려고 그럽니까? 목사님한테 설교를 들으러 나왔더니, 오늘 이 설교는, 이 말씀은 바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이것은 소설이고 이야기고 신하고 지어낸 말이고 하나도 믿을 것이 없으므로 다 찢어나갔고 겉장 2장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기적을 제쳐버리면 겉장만 남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거기에 모든 것이 다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이야기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기대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면 믿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거듭난 새 사람이 된 것이 기적입니다. 성령 받는 것도 기적이고, 병 낫는 것도 기적이고, 저주에서 해방된 것도 기적이고, 죽어서 천당 가는 것도 기적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한 사람도 모두가 다 신앙생활은 적든지 크든지 모든 우리 기적 가운데 생활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 예배 중에 조상적부터 아주 유명한 무당하던 분이, 30년 무당하던 분이 이렇게 예수 믿고 이렇게 기도 와서 기도 놓은 분이 계세요. 여기 앉아 있는데 이건 기적 아닙니까? 조상적부터 3대가 이렇게 계속 예수 믿고 무당하고, 또 그리고 그 가운데는 절맨들어 절주지되고 또 보살되고, 그런데 30년 동안 이렇게 무당 생활하다가 이렇게 예수를 만나가지고 여기 같이 예배 드린 거 기적 중에 기적이죠. 여러분, 좋은 아까 동지가 되라고 그랬는데 좀 도와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바로 성령 받는 것이 기적이고, 이렇게 우리가 사는 모든 그 기적이에요.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일본의 우즈무라 간조 신학자가 한 말이 있어요. 기독교는 기적이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의 만일에 기적을 제외하면 성경은 표지 2장만 남게 되는 것이다.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는 다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하는데 산이 던질 수 있겠느냐? 여러분, 그것도 기적입니다. 믿고 그렇게 하면 기적이 나타나요.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하고, 여러분, 우리가 또 마태복음, 마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병든 자 위에 손을 얹어 병이 낫는다. 마지막 귀신을 쫓아내라. 예수님께서 유언한 말씀도 그대로 우리가 다 믿고 하면 귀신도 떠나가게 되고 병자가 낫게 돼요.
오늘도 아침에 우리가 이 오전 예배에 말한 아까 앞에서 말한 대로 손은혜 집사님 이렇게 기도하니까 병자가 암이 나섰잖아요.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가면 정문에 보면 이런 구호가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바로 기적을 기대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가정에 구원받기를 우리가 기대합니다. 기적은 바로 기대합니다. 가족을 병 낫기를 우리가 기대합니다. 그리고 망한 사업이 우리가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기적을 우리가 기대할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우리 사업이 막혔던 사업이 이제는 열려지고 또 우리가 모르는 병든 자가 병이 낫기도 하고 우리가 가족 구원도 다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제가 그 얘기했어요. 이 무당하다가 온 저분에게 형님들이 지금 무당하다가 접었다고 그냥 난리가 나서 죽이려고 그래서 기도원은 도망을 온 거예요. 그런데 얼마 잘 믿으면 형님들도 그리고 문중에 완전히 다 예수 믿는 문중이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한 동일하신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은 기적을 행사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단한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가 어때요? 신앙은 그들은 바로 형식적이고 죽은 신앙이었습니다. 신앙에 대한 지식은 알고 있었으나 의식과 형식은 알고 있었으나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가 가물 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믿지 않았는가? 엘리사 시대에 이 많은 나환자들이 있었는데도 치유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행동하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외식하는 믿음이요 박제와 같은 그런 믿음에 불과했습니다. 주님은 우리 속에 어떤 믿음이 있든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오랫동안 예수 믿고 교회 왔다 갔다 했지만 그들은 인정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주님 앞에 나오면 말합니다. 주께서는 네가 믿음을 보이라. 주님은 우리에게 가족을 구원하려고 그러던 네가 믿음을 보이라. 어떻게 보이죠? 가족을 교회를 데리고 와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하겠다. 데리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주여 내가 축복해 주옵소서. 11조 헌물을 내게 심으라. 그러면 축복은 내가 한다. 그러나 그러지 말고 먼저 복부터 주십시오. 그러면 안 보여주면 내가 믿음에 대해서 기적을 내가 행할 수가 없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산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보여줄 때,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전적으로 책임을 지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머무르게 하게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기에 주님 앞에 머뭇거리지 말고 이것이냐 저것이냐 그렇게 하지 말고 확실하지만 우리는 차면 차고 더우면 덥고 미지근한 것은 뱉어버리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사렙다 가부처럼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굶어 죽으라고 믿어보자. 수리아 대장 이 나만 장군이 명예와 건세를 다 잃어버릴지라도 이스라엘 적국에 날아가서 엘리사에게 몸을 내 맡기고 그리고 실천하는 그 믿음이 행동하는 믿음이 그를 살려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행동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믿음이 크든지 적든지 거기에 주님께서 그렇게 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의 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산 믿음, 살아있는 믿음 가지고 실천하는 믿음 가지고 살아서 날마다 이 땅에서 가정 천국을 이루시고 하늘 천국을 이루어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가져 나온 기도 제목과 함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제는 산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해달라고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사렙다 가부처럼 아버지 하나님 엘리사 나만 장군처럼 엘리사에 가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 말씀 가지고 말씀을 듣고 살아서 아버지 기적을 체험하며 아버지 하며 그 모든 아버지 모든 비가 올 때까지 기름 똑이 마르지 아니하고 가루가 통이 마르지 아니하고 아버지 나만 장군이 아버지 하나님 7번 목욕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가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 문둥병을 고친 것처럼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순종하고 살아있는 믿음 가지고 아버지 병도 낫게 하시고 문제도 해결되게 하시고 가정의 모든 사업도 아버지 가지고 나온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받고 고침받는 저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아버지 형식적이고 아버지 하나님 모양만은 모양적인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가 산 믿음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다 했던 것 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또 아버지 하나님 무디가 아버지 하나님 경험했던 아버지 기도도 아버지 하나님 금식도 모든 것 다 아버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다 은혜도 헛것이 되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아버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는 저들 되도록 주여 도우시고 큰 믿음 주시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믿음 가지고 자손 천대까지 아버지 그 믿음 가지고 아버지 살게 하시고 이 백성들이 온전히 그 믿음 가지고 살아서 이 땅에 전쟁도 없고 하나님께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책복해 주신 이 민족 되도록 주여 도우시고 같이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 제목들 일일이 하나님 다 아시고 구하는 것 다 들으시고 가정의 모든 문제도 아버지 하나님 다 아시죠. 아버지 우리의 가정 세우시고 건강한 아버지 자녀들의 앞날도 축복하시고 아버지 장래도 책임져 학업의 아버지 하나님 고시의 모든 장래 진로 취직 문제 일일이 건강 문제 모든 것 다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아버지 장애에서 해방되도록 주여 우리 사업도 일어나게 하시고 한국 경제도 살아나고 세계 경제도 살아나고 내 사업이 살아나도록 주여 또 막혀있던 것은 다 뚫어지게 하시고 교회도 부흥되고 다울도 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